속세를 떠나지 마라. 부처님이 전한 충격적인 가르침. 전 세계 불자의 99%는 출가하지 않은 재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진짜 수행은 절에 가야만 가능하다고 믿게 됐죠. 하지만 유마거사는 평생 단 하루도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결혼했고 자식이 있었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석가모니는 재가자의 표본이라 칭송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마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서기 2세기경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이 경전은 중국으로 건너와 구마라습 스님에 의해 번역되었고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경전이 특별한 이유는 주인공이 승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마거사는 바이샬리라는 도시에 사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사업체가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유마거사의 본명은 유마일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비말라끼르띠라고 하는데 때 묻지 않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이샬리의 대상인이었습니다. 당시 바이샬리는 인도 북부의 번성한 상업도시였고 유마거사는 그곳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경전의 기록을 보면 그의 일상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장터로 나가 사업 거래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술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교류했고 학자들과 토론했으며 심지어 유흥가에도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은 한 번도 물들지 않았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 유마거사는 속세 한가운데 살았지만 속세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세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분쟁을 중재했으며 바른 법을 설했습니다. 그의 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가리지 않고 맞이했습니다. 바라문이든 장사꾼이든 농부든 왕족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춰 법을 설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방편입니다. 술집에 가서는 술꾼들에게 술의 해로움을 깨닫게 했고 도박장에 가서는 도박꾼들에게 탐욕의 허망함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방식으로 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도입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이끄는 것. 유마거사는 제가자의 몸으로 이 보살도를 완벽하게 실천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경전은 이것이 실제 병이 아니라 방편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병든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유마거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씩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리불이 거절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 제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숲속에서 조용히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좌선이란 단지 몸을 가부좌로 앉히는 것이 아니다. 3개의 몸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이다. 멸정에 들면서도 일상의 위의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좌선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감히 병문안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목걸련입니다. 그는 신통 제일로 불리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유마거사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이여, 제가자에게 법을 설할 때는 출가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 법에는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으며 인격도 없다. 법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며 현재에도 없다. 저는 그 깊은 가르침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가섭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두타 제일, 곧 고행 제일로 불리는 제자였습니다. 제가 걸식을 하며 가난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마거사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부자의 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만 찾는다면 그것 또한 집착이다.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집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저는 그 말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하나씩 거절했습니다. 아난존자도 우바리도 라훌라도 모두 과거에 유마거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병문안을 사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출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 닦은 수행의 경지를 제가자 유마거사는 이미 넘어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혜도 신통도 고행도 계율도 모두 유마거사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수행, 외적인 조건이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진정 중요합니다. 결국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병문안을 가라고 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와 변재가 뛰어난 보살입니다. 그조차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유마거사는 깊은 지혜로 법을 설하시니 저도 감히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이니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집으로 가자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모두가 이 두 거인의 대화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구도 장식도 시종도 없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찌하여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병이 생겼습니다.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에 저도 병들었습니다. 만약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제 병도 나을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생사에 들어갑니다. 생사가 있는 곳에 병이 있고 중생의 병이 다하면 보살의 병도 다합니다. 이 대답 속에 유마거사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중생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으면 자신도 고통받고 중생이 해탈하면 자신도 해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승의 보살도입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이 병든 보살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그 병의 실상을 말해야 합니다. 몸은 무상하지만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열반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무아이지만 중생을 가르쳐 성숙시켜야 합니다. 몸은 고요하지만 영원히 정멸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무상, 고, 무아, 정멸이라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서도 중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수보살과 유마거사는 병의 본질, 보살에도 중생제도의 방법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발휘하자 작은 방 안에 수만 개의 높은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보살들이 모두 그 안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방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편안하게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둘이 아니며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경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의 한계는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며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 한계도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유마경의 백미는 바로 불이법문품입니다. 불이법문이란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유마거사가 모인 보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불이법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보살이 말했습니다. 생과 멸이 둘이 아닙니다. 생의 본성을 깨달으면 생함이 없고 멸의 본성을 깨달으면 멸함이 없습니다. 생멸을 떠난 곳에서 불이법문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보살이 말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을 보면 아집이 없어지고 아집이 없어지면 남에 대한 집착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불이법문입니다. 세 번째 보살이 말했습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둘이 아닙니다. 더러움의 본성을 보면 깨끗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함도 또한 더러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보는 것이 불이법문입니다. 이렇게 32명의 보살이 각자의 이해를 설했습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며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지혜와 무명이 둘이 아니라는 등등 모든 보살이 말을 마치자 문수보살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법에 대해 말도 없고 설함도 없으며 나타남도 없고 인식도 없어서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두 말했습니다. 거사께서는 불이법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유마거사는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글자도 없고 말도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유마의 침묵입니다.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순간 이미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가장 완벽한 설법은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이법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립, 모든 구분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든 것입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깨끗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속세와 불국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이 속된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 지금 이 자리가 수행의 도량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시장터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곳이 정토이고 마음이 흐리면 그곳이 예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속세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유마거사의 삶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자유입니다. 유마거사는 부자였지만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했지만 이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애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소유를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소유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큰 저택에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집도 없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둘째, 방편의 실천입니다. 유마거사는 각 사람의 근기에 맞춰 법을 전했습니다. 상인에게는 상인의 언어로, 학자에게는 학자의 논리로, 농부에게는 농부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불교의 진리를 전하되 2500년 전 인도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삶과 연결된 방식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셋째, 자비의 실천입니다. 유마거사는 혼자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중생과 함께했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든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편안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다른 이들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대승의 길입니다. 넷째, 일상의 수행입니다. 유마거사에게는 특별한 수행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장사하는 것도 수행이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수행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염불하고 주말에 절에 가는 것만을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 사회에서 바른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다섯째, 중도의 삶입니다. 유마거사는 극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에 빠지지도 않았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속을 즐기되 탐닉하지 않았고 수행하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중도입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문고의 줄처럼 우리의 삶도 적절한 긴장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일만 하다 쓰러져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책임,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느끼는 여러 감정들. 때로는 내가 제대로 살았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마거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수행이었다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던 그 시간, 자식을 키우며 밤을 새운 그 시간, 부모님을 모시며 효를 다한 그 시간 모두가 수행이었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10년을 명상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온 그 시간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는 마음, 밥을 먹을 때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사람을 만날 때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깨달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정토이며 당신이 바로 보살이라고. 경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유마거사의 설법을 듣고
수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천상의 신들도 감동했고 부처님도 기뻐하셨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유마거사의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수행의 도량이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선지식이며 당신이 사는 이 순간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유마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도, 절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가 25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듯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가 바이샬리의 시장 통해서 법을 전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맑게 하고 순간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